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면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자 이런 모습 저런 방향 또 이런저런 마음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들어가면서는 분열과 분쟁에 대한 어떤 권면의 내용을 잠시 멈추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음행은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만연되어 있던 그런 음행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말하면 계모죠. 근친상간. 결국 계모를 범하는 이런 일까지 자행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근친상간은 사실 이방인들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지 않는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엄청난 음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이 악행을 고린도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나서서 알아보고 또 징계하고 권면해내는 이런 일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이어갈 건데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연결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쓰기 이전에 먼저 어떤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보낸 서신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낸 서신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분실된 걸로 보여지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간 것은 이 두 번째 편지로부터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고 부른 것이지 이것이 꼭 첫 번째 편지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나누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보는 근거가 지금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종종 이 첫 번째 편지 전서 말고 그 앞에 썼던 편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린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편지가 분실되지 않았다면 정경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그게 전서가 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중서가 되든 그리고 또 뭐 후서가 되든 뭐 이렇게 편집됐을 텐데 아이고 잃어버려서 아깝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의 실수로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는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두 번째 편지를 정경으로 넣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서가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가 분실되는 것을 굳이 막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는 이해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편지인 전서의 내용을 보면서 앞선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전 편지에 이미 무슨 내용을 거론했었냐면 음행의 문제를 거론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는 조금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는데 여기 사귀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사귀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신을 섞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적 의미를 보면 자신을 섞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음행하는 자들과 마치 한 몸이 된 사람처럼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바울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권면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현상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들과 하나가 된 사람인 양
더 섞이고 있는 거죠. 근데 섞인다는 것은 그 음행을 함께 그들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혀 그들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치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조차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미도 앞선 편지에 보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앞선 편지에 있는 바울의 권면을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음행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는 앞선 편지에서 바울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간절하게 권면했을 텐데 왜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그 성도들에게 무시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하긴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견해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의도 자체가 오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적인 차원에서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뭐 아볼로파에 있든지 다른 파에 있든지. 그래서 바울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무리가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자꾸 소문을 내는 거죠. 이건 이런 걸 거야 하면서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자꾸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바울의 권면 자체가 그냥 무시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찌 됐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권면 자체가 지금 수용이 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알고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음행에 대한 문제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10절을 보면요. 어느 쪽에 좀 가깝다고 여겨지냐면 오해한 거예요. 아니면 대적자들이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막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왜곡된 내용이 뭐예요? 의도가 왜곡된 내용이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런 거죠.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야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수없이 부도덕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과 아예 관계 자체를 단절시켜야 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고린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부도덕한 사람이라면 그냥 관계를 다 끊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왜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도 성적으로는 타락한 게 만연돼 있었어요. 그 안에 부도덕한 문화는요 아예 그냥 팽배해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뭐만 남아요? 산속으로 가야죠. 뭐 아니면 옛날 퓨리탄처럼 새로운 땅을 찾아 우리들만 모여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며 함께 우리들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나가야죠. 신세계를 찾아서. 근데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니들을 잘못 이해했다. 내가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다음 구절에서 또 나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바울이 이제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음행하는 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 음행하는 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음행하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 일컫는 자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뭐 그 뒤에 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거나 뭐 이런 걸 쭉 나열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라 하는 자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형제라 하는 자는 아직 신앙의 이력이 부족하고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형제를 말하기보다는,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고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된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 그 서슴없이 행하는 일들이 죄악인 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행하면서 나쁜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요, 어젯밤에 참 요상한 꿈을 꿨어요. 힘들었어요. 꿈속에서. 무슨 꿈이었냐면, 저와 함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목사들이. 근데 한쪽 구석에 모여서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거기다 대고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러지 않고요. 같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다른 목사들이 담배를 막 피고 있고 나는 옆에서 그래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꿈속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깨면서 이거구나. 목사들이 나쁜 짓 하면서 그게 나쁜 짓인지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수많은 이유와 합리화를 갖다 대면서 마치 나는 잘못한 게 아니냐,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이런 이유를 말하는 거구나. 꿈에서 그걸 느끼고 나서 참 별 꿈을 나 꾸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참 거룩하다라고 보여지고 교회에서 참 영향력 있고 저분이면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분이 교회 안에 여러 일들로 악행을 거듭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누구만 인정을 안 해요? 자기만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걸 이런저런 성경의 근거와 뭘 대면서 합리화해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래. 그러면서 함께하는 무리들한테 그것이 나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예 통째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런 여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성경적인 신앙적인 악행을 거듭하고 있을 때 그런 자들과는 뭐하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앞선 자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 또 목회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또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고 또 죄된 부분을 인정할 줄 모를 때 교회는 정말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실까요? 12절 다 같이 보실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떤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 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의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 판단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반성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뭐가 문제네 한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안 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문제는 우리가 심판할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상관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건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몫은 바울이 말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 있는 건 있는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철저하고 분명하게 점검하고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몫이에요. 근데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의 몫입니다. 개인의 몫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양, 너 이거 잘못해서 고쳐 막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교회적 차원에서 점검이 되어야 되고 교회적 차원에서 권면이 되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적 차원에서 그때는 바른 권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도 이 권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형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네 형제가 만일 뭐하면 범하건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하래요? 권고하래요. 근데 만일 듣지 않으면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뭐하래요? 권면하래요. 그럼 여러분 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증인이 필요해서입니다. 당시 법상. 증인이 필요해서기 때문이죠. 꼭 그것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증인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갈 때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문제인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권징이 이 지금 권면이 정죄를 위한 권면입니까? 그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입니까?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정죄를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애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닐까? 정말 저분이 회복해야 되는데 나 혼자로는 판단이 부족할 수 있으니 함께 가셔서 증인도 되어주시지만 이 판단과 이 권면이 옳은 건지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몇 사람이 가서 정말 문제로 확인을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이제 더 면밀하게 알아보고 분석하고 확인하여서 이제는 교회적 차원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적 차원에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때는 아예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귀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때는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적미적되면 교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 공동체 자체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3단계잖아요. 이게 꼭 이 3번의 절차를 거치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쫓아도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지금 3번의 절차를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에게 문제가 있는지 정말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몇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가서 정말 그런가 면밀하게 알아보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적 차원에서 정말 사랑으로 알아보고 권면해서 그에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 회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쫓아내도 돼. 이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더 초점이 있다는 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는요 참 안타깝게도 어떤 성향이 더 많냐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빨리 식어버린다는 데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방인 취급하고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파가 갈려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나쁜 성향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내용의 중심에 권면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에게 회복할 바른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먼저 우선순위에 있다. 이걸 놓치는 권면은 권면이 아니라 뭐다? 그건 정죄예요, 정죄.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걸 조금 더 볼게요. 오늘 지금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8절을 좀 보시죠.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많이들 좀 오해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은연중에 이해하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 안 하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이런 식으로 가끔 이해되고 가끔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용서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오늘 이것이 어느 내용과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권면, 또 바른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바른 징계에 연결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너희예요. 너희에게. 너희란 누구예요? 너무나 큰 죄악을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모두 누구로부터 해결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은 자예요. 용서를 받은 자라고요. 근데 그 용서함 받은 너무나 큰 죄를 용서함 받은 나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남을 정죄하고 쉽게 남의 들보만 보려고 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인간적인 자존심과 이런 문제로 남을 뭐 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정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속에 긍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칫 어떤 면을 보는 거냐면 그렇다면 어쩌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혀 용서하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는데 용서할 줄 몰라.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해할 줄을 몰라.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우러질 줄을 몰라. 맨날 자기만 잘났고 남은 다 악한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럼 주변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저 사람 정말 용서함 받은 구원의 백성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게 땅에서 용서할 줄 모르고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늘에서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당신보다 내가 큰 죄인이에요 라고 오히려 나를 볼 줄 알며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용납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흔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 자신이 큰 죄인이고 나와 같은 큰 죄인이 용서함 받은 자라는 걸 아는 자잖아요. 그렇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자가 맞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점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인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네가 먼저 큰 죄의 용서를 받은 그런 은혜 받은 백성임을 너 그거 먼저 알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권면하고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내용 하나 더 볼게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어떤 때에 사용하죠? 공동체가 숫자가 작어. 모이기로 했는데 몇 명 안 모였어.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해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거예요? 바른 권징의 문제의 맥락에서 쓰여진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모임에 관한 문제, 사람이 적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지금 이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네가 은밀하게 가서 권면해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 할 때 제가 그 두세 사람의 의미를 뭐라고 했어요? 증인도 있지만 내가 바르게 판단한 것인지를 같이 좀 고민하자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할 때 두세 사람이 정말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지혜를 줘서 정말 바른 권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두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요? 그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중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죄악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판단하고 권면하고 또 권징을 행할 때는요, 오늘 바울의 간절함처럼 단순하게 누군가를 죽이고 내쫓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돕고 어떻게 하면 권면해서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권징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랑으로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그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에 뭘 줘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만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 말에 힘을 실어주고 결국은 생명을 내가 살려낼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중심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낼 자 불러내고 종말에는 심판받을 자 심판하실 테니까 니들이 앞서서 그들을 판단하고 니들이 앞서서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있는 것이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쫓으라는 마지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교회 건면도 안 되고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내쫓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사랑이 없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여기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쫓아내야 그에게 무슨 기회가 와요? 잘못을 알고 회복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냉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리죠.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자꾸 변질되고 하걸랑, 권면에도 목사가 하도 고집스러워서 안 듣걸랑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미련두지 말고 떠나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제가 떠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목사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목사가 잘못을 거듭하고 있고 돌이킬 줄 모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나 하고서 안 떠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목사는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거와 똑같은, 여러분이 냉정하게 떠나줘야 목사가 정신 차려요. 안 떠나니까 목사가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계속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래서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함의 앞에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됐을 때,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냉정하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킬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을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때로는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는 냉정하게 대해야 되고 어느 때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 기준을 A, B, C 이렇게 공식화해서 딱 정할 수 있을까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필요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진실하게 모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가 모여서 마치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해요. 그럴 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결정합시다라고 결정해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예요. 그래서 긍휼함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중심 잃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깊은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바른 권징도 시행이 되고 바른 권면과 또 바른 사랑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